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쁜 마음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갖다가 또 엑스마스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엑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가 엑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엑스마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처럼 거의 전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는 없을 겁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전 세계가 캐롤과 카드,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는 실로 온 인류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반가운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쁜 날인가?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렇게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때 성탄절의 참 본질을 모르는 일부 계층에 의해서 이날이 여흥과 환락의 날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구주 예수의 구속 사역의 의미가 왜곡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주류나 이런 이용 물품이 바로 이 연말 연시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탄절의 의미는 분명히 많이 왜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교회력에 제정된 것은 354년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와 가까운 날로서 로마에서는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으므로 태양에 비유되어서 비록 근거는 불신자들의 민속 종교에 있었으나 좋은 면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1885년도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부터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이 오늘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시즌을 좀 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좀 해석을 해드리면 임마누엘,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영어의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이신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 중에 옛날 어른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마징가 제트 아십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악당의 세크리티의 이름이 아수라 백작이 있습니다. 아수라 백작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질이 나오면은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여성의 성질이 나오면은 여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아수라 백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을 몽땅 가지고 계십니다. 소위 말해서 첫 번째로 완전한 신이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이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는데 사람의 몸에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하나님인 겁니다. 100% 사람인데 100%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의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죠? 사랑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히라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타겟이 있는데 궁수가 활을 땡겼는데 빗나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마르티아 그랬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많이 쓰였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못 미쳤을 때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훌쩍 넘어가는 경우를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왜곡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훌쩍 넘어갑니다. 2단이나 3단이나 5단이나 7단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하마르티아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못 미치는 겁니다.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원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밑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힘도 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냐?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은 이 로마를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로마로부터의 구속, 로마로부터의 해결을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해결이 아니라 원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결하기는커녕 자꾸 죄 얘기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현실에서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로마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현대판 로마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욕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연결해주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에 관한 얘기도 해놓고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얘기도 해놓고 있고 아주 별의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관한 이 얘기를 갖다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와 환경으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말씀,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예화들, 그리고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들,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완벽한 분이 필요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관한 결정판, 완결판, 그 예언에 관한 얘기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성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이 세상에 평화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1절 2절에 헤롯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박사란 말이 나오고 있고 동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별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헤롯 왕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헤롯 왕이란 말을 하고 2절에 유대인의 왕, 이게 대조적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헤롯 왕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로마의 왕이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었구나. 유대인들이 아주 속박, 구속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은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분봉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파송한 왕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있는데 열왕기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왕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무슨 얘기냐? 바로 유대의 왕이 새로 나셨다 하는 얘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유일한 왕, 그 유일한 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1절에 헤롯 왕이라는 얘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끊어진 세상에 왕을 필요하는 유대인들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귀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경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그 자세를 갖다가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그 경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경배라는 의미가 어떤 단어로 바뀌어졌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섬겨하는가, 맞이해야 되는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분, 유일한 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재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면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은 재림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날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 경배하는 돌아오는 한 해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2018년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또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다 되는 성탄절 이 시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